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머물러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 서론에 우리가 세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인 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에베소서에는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틈을 만듭니다. 틈이 보이면 그 틈을 공격합니다. 그 틈이 염려이고 불신앙이고 낙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염려, 불신앙, 낙심으로 사탄은 공격을 합니다. 사람들이 큰 문제가 오고 큰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정신을 차립니다. 그런데 염려가 생기고 불신앙이 들고 낙심이 들면 줄곧 이 사탄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겨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이겨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에 면역력이라고 하죠. 그 면역력이 있어야 합니다. 면역력이 없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몸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있으면 그 이겨낼 힘이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가 오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옵니다. 문제가 계속 오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 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 불신앙, 낙심이라는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 길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땅의 것으로, 땅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또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와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게 이 광야길을 가는 우리가 함께 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소망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길을 가느냐 아니면 그 언약이 없느냐 그냥 그 언약이 없이 이 땅의 것을 그날의 것을 오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 비밀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비밀이 될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정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입니다. 한 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쭉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영적인 응답이 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응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응답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응답은 무엇이냐?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세계 복음화가 내 인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그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는 것이 서밋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 응답을 받고 있는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차이점들을 이 신앙의 차이점들을 발견하고 무엇이 다르기에 이 바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 바울의 신앙과 그 바울이 가진 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입니다. 4장 16절에서 5장 5절까지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낙심 치유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상처를 건드려서 낙심하게 합니다. 낙심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저 인간관계, 사회생활 때문에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낙심을 치유해야 합니다. 어쩌면 사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또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전부 불신앙, 상처, 낙심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이 땅에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게 16절의 가장 처음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처한 어떤 그 어려움과 위기가 그런 것들로 넘어지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불신당하지 않는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이유, 그 비밀이 영적인 비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낙심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영적인 눈은 새로운 틀입니다. 새 틀입니다. 육신의 시선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든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건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진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적인 눈이라는 것입니다. 새 틀입니다. 그것을 우린 복음적인 시선이라고 합니다. 복음적 시선. 그가 이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신앙생활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낙심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화라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화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밥이라는 음식과 밥, 그것과 밥을 먹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먹을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을 먹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또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복음이 복음화가 되었느냐?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화가 되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완전히 소유되어야 합니다.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화가 되면 이제 이 영적인 눈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소망을 본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똑같은 고린도 성도들과 살고 있는 똑같은 그러한 우상시대, 똑같은 그들이 처해 있는 문제, 똑같은 문제, 민족의 문제, 유대인의 문제, 이방인들, 로마 시대, 그런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울이 이것을 본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영원한 것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이 땅의 것, 잠깐의 것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 오는 것입니다. 잠깐의 것, 보이는 것, 현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가진 비밀입니다.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영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잠깐의 것, 보이는 것, 현실을 보고 살아가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땅의 낙심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장막집과 영원한 집이라는 비유를 통해 또 설명합니다. 1절에서 5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았지만 모든 것이 이 애굽의 문화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광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있었고 저것도 있었고 그래도 이것은 할 수 있었고 그런데 그 속에서 비밀을 가진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가나안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언약의 여정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미리 누린 것입니다.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똑같은 광야의 인생인데 소망을 가진 자와 낙심한 자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광야의 문제는 사실 당연합니다. 광야라는 땅 자체가 우리의 현실 자체가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땅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땅입니다. 광야는. 그저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문제가 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하는 시간표입니다. 광야는 그 시간표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근성을 우상 숭배에, 이 애굽의 문화에, 이 세상에, 그 옛틀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광야가 왜 필요합니까? 훈련의 과정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나 중심, 우리, 그것을 완전히 깨트리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능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군인들이 계속 훈련합니다. 전쟁이 없는데도 계속 군대는 사람을 부르고 모으고 또 훈련시키고 또 다시 내보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병들을 들이고.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일어날 전쟁을 준비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입니다. 훈련 계속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능력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훈련을 해야, 그것을 반복하고 숙달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2년 동안 군대에서 훈련을 해야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막 들어갔다고 1일차, 2일차, 한 달, 2달 그 신병들이 진짜 군인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훈련을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내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업무가 나의 것이 될 때 그것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의 훈련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을 준비하고 키우는 시간표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힘을 준비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과 완전 다르죠. 하나님의 방법. 그런데 그 훈련의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막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장막의 집입니다. 그것은 무너질 것이고 곧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막의 집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장막이라는 우리의 현실은, 광야의 인생, 그 광야의 시간표는 탄식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고난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장막을 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원한 집을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을 갈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 이름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집에 대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야 할 그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영원한 집,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미리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집을 미리 가져야 합니다. 미리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가나안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집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은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소망은 진짜를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 불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다시 옛틀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도와 불신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도는 영원한 것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갈망합니다. 이 땅의 것, 보이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갈망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두 번째 내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한계, 자신의 한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육체 한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느냐,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있을 때 바울은 주와 따로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축복의 완성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길, 이 여정은 갈등과 유혹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전부 이 땅의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말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 그것은 영원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이야기예요. 영원할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좌화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 보좌를 배경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맛보고 하늘 보좌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좌화입니다. 우리가 이 보좌와의 축복을 받을 때, 그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또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환난과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또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또 비난하고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공격들, 고난들,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자체를 없애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어떤 게 더 큰 축복입니까? 고난 자체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 지금 내가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몸으로 있는 삶, 이 장막집, 그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영원한 집, 우리의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집을 갈망한 것입니다. 우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집에 가길 원했습니다. 그것을 소망 삼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다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어떤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 섭리,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가졌던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두 번째 이유는 주를 기쁘시게. 내가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겠다. 그것이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하는, 또 힘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심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대되고 즐거울 것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행실을 따라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의 행함에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의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과 낙심의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상과 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의 행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자들이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차등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체험케 하십니다. 면류관의 축복이 전부 다릅니다. 다른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그 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 또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밋화입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살릴, 세상 살릴 중직자로, 렘넌트로 서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서밋화입니다. 바울이 그 서밋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자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힘써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가진 자, 서밋화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하다. 바울은 그 신앙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화입니다. 복음을 단순히 아는 수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무엇인지 전부 알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까요. 전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 갈등과 문제,
그 광야를 맞닥뜨리니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나안 땅을 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땅을 미리 소유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완전히 다르죠.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화입니다. 이제 하늘 보좌를 나의 배경 삼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의 일에, 이 세상의 이야기에, 이 세상의 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교회를 바라보고 바울을 판단하고 전도에 방해되는 결론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늘 보좌화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보좌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본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겠다. 나는 영원한 집, 그것을 소망한다. 결국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보좌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이 자신의 인생의 미션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서밋화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종교인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이유 때문에 교회에 드나드는 그런 수준이 넘어선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세상의 이야기들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말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서밋화, 이유를 가진 자,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전도자로 살아야 하는 그 완전한 이유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서밋화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살려야 하고 세상을 살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완전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와 나의 것, 우리의 것이 다 내어 버려지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밋화입니다. 오늘 함께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 한 주간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옛 틀에서 벗어나서 새 틀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인 이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 있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을, 또 하나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복음화, 보좌와 서밋화의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